할렐루야,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차한 후 성전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3년 동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면서 당신도 교회에 다니느냐 하고 서로 동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이 교회에 다니냐고 차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 사람 모두 그 교회 집사였는데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얼굴이 마주친 적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3년 동안이나 알지 못하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자신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직장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주변 사람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도 알아차릴 수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살아야만 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신앙적 타협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앙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신앙적 타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 비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둘째, 입술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사람 앞에 그 결단 내용을. 세 번째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 결단 내용을. 먼저 첫째,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시는 자를 높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으나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메대 다리오 왕에서도 또 총리를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1년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은 4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 자신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죠.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은 물론
그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입술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사람 앞에 그 결단 내용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결코 신앙을 거슬려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 내용을 사람 앞에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였다 하더라도 입술로 사람 앞에 선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가 매인받지 못하므로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시험이나 유혹에 인하여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면 그 다음에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는 더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 예배 참석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십시다. 그러기에 결단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굳은 의지로 결단한 바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알릴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표명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행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그 결단 내용을. 또한 세 번째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결단 내용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한 것을 반드시 그 결단 내용을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바벨론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움을 하라. 성도는 세상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한 평양 공항에 내리는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김일성 동상 앞에 허리를 굽힌 것을 자신은 우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다. 그때 기도했었다라고 조용기 목사에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우상에게 절한 것을 기도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몰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가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 타협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 결단을 사람 앞에 입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결단 내용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신앙적 타협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자신의 결단을 사람 앞에 입으로 선포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